할렐루야. 아멘. 함께 오늘 주신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으신 하나님. 한 번 더요. 좋으신 하나님.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68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대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말을 말할 때 그 전에 이제 하나님이란 분의 이름을 우리가 말할 때 우리는 각자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느낌이 많은 경우에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의 상황이나 우리의 문제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나올 때가 아주 많습니다. 물론 이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늘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어떤 문제, 또 우리가 속해 있는 내 가족이나 또 공동체의 문제, 또 크게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나 국가의 문제들을 우리가 늘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해요. 몸이 아픈 사람은 하나님 생각할 때 그 마음 안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 몸을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그 마음이 들어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또 몸이 아픈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아직 나의 삶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그 안에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문제나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하나님이란 그 이름을 생각하거나 말할 때도 우리는 내 삶의 문제 또 내 주변의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느낌 안에는 항상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왜라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은 같은데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는 하는데 왜 나에게는 이 문제, 이 상황, 이 환경이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거나 또는 이 나쁜 것이 사라지거나 또는 나에게 특별한 감정이나 감동이 없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란 분을 생각할 때 또는 말할 때 어떤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 그분이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시편 말씀을 이렇게 자주 보는데 시편 말씀의 첫 절에 복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이 한 6구절이 있어요. 1장 1절마다 그 장의 1절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에서는 어떤 사람이 복 있다. 영어 표현은 blessed라고 시작돼요. 그냥 문장이.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에게요? 이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합니다. 32편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냐면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고 시편 32편은 그 시편을 시작합니다. 시편 41편입니다.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리로다. 이 말씀도 축복된다, 복되다라고 한 말씀으로 시작되는데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것,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12편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백성을 크게 즐거워한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서도 주님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또 선포합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읽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 아멘. 오늘 말씀에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대로 나를 가르치소서. 저는 이제 마음을 좀 다잡고 싶을 때 시편 119편을 읽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119편을 읽는 동안 다잡지 않고는 읽을 수가 없어요. 시편 119편은 176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편 1편을 읽는 데는 마음을 다잡을 필요가 없어요. 시편 23편을 읽을 때도 마음을 크게 다잡을 필요가 없어요. 한 대여섯 절이니까. 근데 시편 119편이 딱 오는 순간 우리가 이제 배운 일이 있어. 성경 퀴즈 있잖아요.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은 시편 119편. 그래서 시편 118편에서 120편으로 가고 싶어지죠. 그런데 시편 119편을 제가 마음을 다잡고 싶을 때 읽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읽으면 시편 119편을 읽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한 시간은 뚝딱이에요. 176절까지 가야 되니까. 그래서 시편 119편이 참 저한테는 그냥 그 자체가 매 구절이 은혜로워요. 시편 119편은 또 저의 인생에서는 신학 대학원을 합격하게 해주는 성경입니다. 신대원 시험 문제가 있었는데 신약 구약 50문제씩 나왔는데 구약에서 제가 그 전날 시편 119편을 읽었거든요. 문제가 이거였어요. 시편 119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컫는 단어 10개를 적으시오. 주의 율례, 주의 법, 주의 말씀, 주의 도 이런 게 10가지를 찾아서 적으라는 거예요. 저는 뭐 11가지 적으려다가 10개 적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표현이 110편, 119편은 한 절인가 빼놓고는 다 나오거든요. 엄청 특별한 119편입니다. 막 읽고 싶어지죠. 시편 119편. 지난 금요일 날 3시간 기도회 때 이제 우리가 기도를 다 하고 마지막 1시간 기도할 때 제가 이 시편 119편이 읽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그 시편 119편을 펴서 이제 읽으면서 기도하고 읽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1시간이 모자라요. 실은 그렇게 기도하면. 그런데 이 시편 119편 68절을 제가 읽는데 제가 한영 성경으로 보는데 이 표현이 너무 마치 저에게 빛이 비치듯이 쫙 왔어요. You are good and do good. 하나님은 선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do good, 항상 좋은 일을 행하신다. 이 짧은 표현이 지난 금요일이죠. 저에게 너무 그냥 그 말이 너무 사실로 느껴졌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그런데 내가 어쩌자고 옛날에 주님께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말했을까? 더 심지어 내가 어쩌자고 전에 하나님께 하나님은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했을까? 그런 적이 제가 제 삶에 있었거든요. 더 심할 때는 하나님께 내 의견을 얘기해요. 하나님 이게 아니고 저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제가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제가 마음에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성경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너무 이 말에 우리가 반박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내가 반대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말이 나에게는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선한 일을 행하신다는데 하나님 나에게는 내가 보기에는 선하지 않은 일들이 몇 개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는데 저는 되는 일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에서 한참 이제 멈췄어요. 기도하다가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이 말이 그냥 멈춰서 이걸 내가 이제 제 마음이 인정이 돼요. 그런데 때로는 여러 가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상황들 내가 볼 때 주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이 말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을까요? 진심으로 고백하고 이걸 그대로 찬양할 수 있을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역자들이 때로는 이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지만 아직 알지 못한 이들이 이 말,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일을 행하신다 라는 말을 진짜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그 뉴스를 우리는 전 불행하게도 다 알게 되잖아요. 어제 일어난 큰 사건과 사고들, 수많은 비극적인 문제들,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악과 비리와 죄들을 보고 듣잖아요. 끊임없이 억울한 일들을 보고 듣고 그리고 정말 혼란한 상황을 보고 듣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어떤 결과가 이를까요? 아, 하나님이 계시지 않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이란 분이 선한 분이시고 그분이 선한 일을 행하신다면 이 세상에는 없는 거야. 왜냐하면 이 세상엔 선해 보이는 일이 별로 없으니까 라는 결론을 갖는 사람도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말할 때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선을 행하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어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문제가 없는 대상을 찾고 싶으면 우리 동네에 오시면 삼양 바닷가에 살찐 고양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문제가 없어 보여. 걔네들은 굉장히 편안하게 항상 누워서 넓어져서 자고 있고 쉬고 있는데 그렇게 인생을 살고 싶지는 않잖아요. 나쁜 일이 아니라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우리의 삶의 책임이나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이 말씀,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하는 이 진리가 고백이 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뒤에 주의 율례대로 나를 가르치소서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최소한 세 가지를 발견하게 돼요. 아주 단순한 세 가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도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례들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가 깨달아질 때 사람들이 정말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이고 하나님은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시거나 하나님이 선한 일을 행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 사람들이 축복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너무 그렇게 인생을 단순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라고 말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은 그것은 진리입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선하시지만 예수님도 선하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선한 일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의 선한 일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병자들을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로부터 자유케 하고 해방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예수님의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선한 일은 어떻게 할 수 있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는 선하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예수님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바른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할 때입니다. 선하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할 때 그의 삶에 선한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선한 일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행이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일만이 진짜 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제가 너무 자주 말해서 형제자매님들이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펴놓고 눈으로 보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건강을 도둑질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 어두움이나 문제를 가져다 주는 일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닙니다. 제가 전에 어떤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은 숨겨진 축복을 가져오시는 분이 아니다. 많은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이것은 축복을 문제와 어려움으로 포장하신 것이다 라는 방식의 간증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나에게 어떤 큰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말을 바꿔서 해야 됩니다. 어떤 사고가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도둑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마귀는 도둑처럼 우리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사고를 일으켰지만 하나님은 그 사고와 문제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고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수습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많은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닌 것은 하나님께 탓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 사업이 잘 되다 엄청 망했어요. 그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려고 제 사업을 망하게 하셨어요. 그런 간증이 간증의 90%입니다. 그 간증은 하나님부터 온 간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업을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마귀가 망하게 합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마귀가 그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나를 만나 주셔서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제가 어떤 그런 큰 집회들에 가끔 우리가 참여했다가 간증 집회들에 참여했다가 요즘 안 하는 이유는 그 간증 집회들에 많은 은혜가 있지만 이런 종류의 간증이 90%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을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모든 사람의 상태가 인생을 도둑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멸망해 가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생명으로 바꾸시길 원하시고 살아나는 그 영혼에게 이제는 더 풍성한 하나님의 삶을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살아났어요. 나사로가 살아나서 그 배로 동인 채로 정말 그 죽음의 굴로부터 걸어 나왔잖아요. 놀라운 기적이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주님은 단순히 살리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 살린 영혼들에게 자유와 평강과 축복을
더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정말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믿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에 나타난 일들에 대해서 이것을 가지고 해석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더 풍성한 인생의 삶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올해 우리 약속의 말씀에 있는 장에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거의 매일 읽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15장을요.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아프게 다가왔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분은 선한 일을 행하십니다.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모든 사람 가운데 풀어놓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한 열매가 그렇게 빨리 그리고 온전하게 나타나지 않는가? 그것이 이제 목사인 저에게 있는 어떤 마음의 부담이에요. 그때 이 말씀이 그 말씀 해주는 것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혹 이렇게 설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려면 매일 새벽 기도를 나와야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려면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해야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려면 맨날 교회에서 살아야죠.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그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습니까? 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멘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고 사세요? 그러면 이제 좀 생각을 합니다. 믿긴 믿어요. 그런데 실제로 내 말로 내 입으로 그것을 말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별로 없습니다. 예배 때 할렐루야 은혜를 엄청 받은 다음에 나가다가 어떤 일이 있으면 아유 재수없네 이렇게 말합니다. 붙어 있다는 건 뭐라고요? 말씀을 믿고 믿은 대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붙어 있는 겁니다. 믿은 다음에 재수없네 그러는 순간 떨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 저에게 되게 강하게 느껴졌어요. 예수님 믿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그의 영혼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가 못 맺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은 5절 6절은 더 심각한 말을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붙어있는 삶을 훈련받지 않으면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삶에 선한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점점점 말라가는 거예요. 영혼이 말라가고 신앙이 말라가고 삶이 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버려진다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에도 예수 믿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되네라고 느껴지는 상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교회가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구제비를 많이 낸다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것 같습니까? 너무 도전적인가요? 교회가
학교들을 많이 세우고 병원들을 세우고 그 사회복지에 관계된 일을 많이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것 같습니까? 교회를 나오는 수는 늘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예수님 믿는 거 어떻게 믿냐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좋아 보여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부자가 되고 다 대박이 나야 좋아 보인다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나와 다르다고 느끼기 시작해야 돼요.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나랑 엄청 다르네 라고 마음 깊은 데서 그 의문이 올라오기 시작해야 돼요. 나와 다른 종류의 생각과 말을 한다고 느끼기 시작하면 그때 그 사람의 영혼에 빛이 비춰집니다. 예수님 말씀을 전하셨을 때,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과 함께 계셨을 때, 예수님이 창녀들에게 가서 스스럼 없이 대화하고 교제하셨을 때, 예수님이 세리에게까지 가서라도 그렇게 대화하셨을 때 사람들은 그 전에 종교 지도자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저분이 무엇인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분의 언행이 진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 왔던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달라야 돼요. 근데 그것은 그가 예수님과 붙어 있기 때문에 생기는 다름이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또 성경을 믿고 성경의 말을 고백하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성경에 예수님 그러셨어요.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를 생각과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삶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삶과 다른 인생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빛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광이 뭔지 아시죠? 영광은 반사된다라는 뜻입니다. 달은 태양의 영광입니다. 달은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비춰서 비추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영광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비치는 자들로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의 선함을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동네가 있는데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등경이 빛을 비출 때 사람들이 뭘 알게 될 거라고? 산 위에 동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이 있는 걸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천국을 사는 사람이 있어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걸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을 봐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느니. 아멘. 어떻게 하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도록 할 수 있을까? 정말 여러 가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 제가 오늘 드리는 솔루션은 요 구절입니다. 시편 91편은 보호의 시편이라고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시편 91편 찾아 읽으시면 너무 은혜스러워요. 하나님이 모든 환난과 질병과 낮에 날아드는 활과 또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신다고 돼 있고 네가 돌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들을 통해서 네 발을 붙잡아 줄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보호가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정말 기적 같은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네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지난번에 이제 영어 공부하러 간 이슬이가 이제 몸살이 났어요. 몸살이 나가지고 뭐 열이 오른다 그러길래 아버지인 나는 요거를 보냈어요. 이것이 약이니. 약 올린 건 아니고 이게 약이다. 그러니까 네가 열이 오를 때 오래 기도하기도 힘들잖아요. 열이 오르고 아픈데 오래 어떻게 기도해요? 이게 딱 한 구절이에요.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화가 너에게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강력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밤새 해라. 나는 평안히 잠아. 그래서 이 말씀 정말 좋아해요. 진짜로 좋아해서 저한테도 만약에 이제 슬금슬금 몸이 피곤하고 그런 상태가 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시편 91편을 일단 펼쳐요. 이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이제 다 암송하지 못해도 이 구절이 간단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안전합니다. 계속 고백하는 겁니다.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제가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주문은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주문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아주 얇은 소망을 가지고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아닙니다. 말씀은 이것이 진리인 줄 알기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백하세요. 부모님들 자녀가 부모님들의 생각대로 어떤 길에 잘 하지 못할 때 자녀들에게 10마디 말을 해도 잘 안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나도 어렸을 때 부모님 10마디 말할 때 안 들었거든요. 나도 안 들었으면서 자녀들은 들을 거라고 생각하는 희한한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말씀을 가지고 축복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들, 자녀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들을 찾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심령에 빛이 임하도록,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삶의 지혜와 지식이 임하도록, 그들의 삶 가운데 악과 어둠이 그들의 몸에 손대지 못하도록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주문이 아닙니다. 주문처럼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것은 우리 자신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나 또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께 붙이는 것입니다. 그때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함께 오늘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이 짧으니까 설교도 짧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선하시며 좋은 일을 행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한 번 더요. 나의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선하시며 좋은 일을 행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한 고난은 인내하며 견디지만 마귀가 주는 고생은 거절합니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하나님을 위한 고난은 인내하며 견디지만 마귀가 주는 고생은 거절합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의 삶에 가득하게 합니다. 아멘.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양 아시죠? 우리 함께 이 찬양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 찬양을 하고 한 번 더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말하지만 나로부터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걸 고백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기도하고 싶습니다. 함께 우리 좋으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나의 하나. 한 번 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한 번 더 참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여기 고백하고 싶습니다. 아까 고백으로 좀 바꿔주시면,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고 여러분의 상황을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저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이 상황을 좋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므로 이 문제 가운데 있는 마귀의 일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고운령의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선하시며 좋은 일을 행하심을 믿습니다. 고운령은 하나님을 위한 고난은 인내하며 견디지만 마귀가 주는 고생은 거절합니다. 고운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의 삶에 가득하게 합니다. 아멘.